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 기도, 탄식, 소망을 시로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담아내죠. 이 시편 150편 전체가 주는 지혜는 의인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또 악인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혜는,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이런 지혜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죠. 야곱과 에서를 구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구별하죠. 또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조하죠.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 대조하는 시편 1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은 지난번 아론의 축복에서 나누었던 그 바라크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이라는 말은 아쉬레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바라크는 영어로 표현하면 bless,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복, 이것을 바라크라고 한다면 아쉬레는 happiness, 인간의 행복, 인간이 누리는 감정적인 행복,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아쉬레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 그러면 조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 반면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산문 형태의 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운율을 가진 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로 시편 1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즉 행복하도다 어떠한 자들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행복의 사람들을 보고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경탄하며 행복하도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행복하도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노래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죠. 또 가정을 꾸립니다. 또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상은 어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을 위해서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반 공부할 때 살핀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 그것에 만족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면 2021년이 시작됩니다. 2020년도 물론 여러분 행복할 때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웠던 한 해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인생인데 더 좀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1년은 2020년보다 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혼자라도 혼자 이렇게 한번 읊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예,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막연한 소망,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막연한 희망사항입니다. 막연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방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된 삶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살피면서 이 행복을 쟁취하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행복한 자는 무엇을 부정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은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세 번의 부정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사람은 부정해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오만하죠. 오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방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도 되고 하는 오만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것이죠. 행복의 사람은 이런 오만과 죄와 악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 그리고 오만함의 영향력은 막아내기란 쉽지 않아요.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은요, 거짓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시키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정강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러한 정강적인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를 한번 따라보죠. 한번 죄를 지어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죄인들의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 자리 잡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죄란 그렇습니다. 한 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한 번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죄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행복, 이 죄가 주는 거짓 행복은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은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대세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을 악과 죄 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거슬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돼 버리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스르게 될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죄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휩쓸려 가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들이 왜 못된 짓을 배우기 시작합니까? 왜 나쁜 짓을 하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왜 욕을 하고, 왜 폭력적이 되고, 왜 특정한 친구들을 따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또래 집단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주변 아이들이 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아이를 왕따시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친구를 왕따시켜야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짓인 줄 알지만 자연스럽게 그 나쁜 짓을 하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내가 이 무리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이게 뭡니까? 거짓 행복입니다. 그 안도감을 가지는데 그 거짓 행복을 사람들은 가지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심한 죄까지 서슴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 드라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봐놓고 뭐 또 보지 말라 그러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드라마에는 헤라 팰리스라고 하는 아주 그 강남의 좋은 고급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사업가, 의사, 교수 등 초고위층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살인과 불륜과 왕따와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겉은 뻔지르한데 그 내면의 모습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린 학생을 죽이게 되는데, 같이 함께 죽이게 되는데 조금의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라 팰리스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1%의 사람, 1%도 아니죠, 0.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집에,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어린 학생 한 명쯤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 내가 이 무리 속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거짓 행복을 가지면서 그것에 도취되어 버리죠. 그래서 서슴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런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의 매력을 느낍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 속하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SNS를 하게 되면 최근 유행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인싸, 뭐 인싸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런 거 관심 없으시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취하고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당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뜬구름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붙잡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이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서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행복의 사람은, 참된 행복을 가지는 사람은 이런 죄의 삶, 악한 삶, 오만한 자의 삶을 부정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긍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이제 긍정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율법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라는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성경의 교훈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항상 그냥 성경이라는 말로 치환시켜서 이해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행복의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시간 마음을 이 말씀에 쏟아내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나와 관련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의 문맥을 살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이 이런 묵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적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묵상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우물에 두레박을 깊이 내려 올리는 수고가 없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그 올리는 수고가 바로 묵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건 뭡니까? 저기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물은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물은 얼마나 시원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인 것이죠. 그리고 두레박을 그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끌어올리는 수고, 힘들지만 끌어올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 시원함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화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음미해 보십시오. 어떤 맛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묵상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행복을 맛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이 송이꿀만큼 얼마나 달콤한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 묵상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해 간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집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죠. 죄인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으로서 이 세상에 속하게 되고 세상에 받아들여짐으로써 거짓 행복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솟아나는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싸가 되는 것, 뭐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뒤처질까 봐, 내가 촌스러워질까 봐, 내가 가지지 못할까 봐 불안한데,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고, 이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다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되는 것이죠. 악과 대척점에 있는 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선이죠. 그리고 오만함의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인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런 죄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대조하려 하는 것이 악과 의가 아니라 무엇이 미치는 영향 대 다른 무엇이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이게 시편 1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의 모임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좀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우리가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성경을 2021년에는 일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면 외롭고 혼자 읽으면 힘이 안 나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면 또 서로가 서로를 챙길 수 있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우리 오직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이 표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못 받으신 분도 혹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라 내일부터 꼭 읽으시라고 나눠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읽기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에 신약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직은혜교회가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듣고 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출퇴근하실 때, 그리고 가족끼리 가능하면 매일, 그런데 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주말이 되었을 때, 주일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냥 쭉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가족이 이렇게 성경 읽기 하는 가족이 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렇게 성경 읽는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들을 늘 가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뭐 아버지가 설교를 잘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정한 시간에 온 가족들이 읽어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저렇게 중요시 여기고 또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한 것이다 라고 배우게 된다면 그 아이는 결코 성경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중간에 방황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말씀 읽기에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혹은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요 매일 밤마다 우리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참으로 2021년은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요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리고 또 바람에 날리는 겨,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의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풍성한 수분을 공급받는 싱싱한 나무를 그려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은혜의 시냇가와 같아서 이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시사철 나무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푸르른 잎을 내게 만들고 또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푸르른 잎을 내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주석을 쓴 롤프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나무는 신적인 복의 상징이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나타나는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상징이었고, 에스겔서 41장 18절에 보면 성전의 상징을 종려나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낙원의 상징이었으며,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통치하는 다윗 왕가의 상징이었고, 여러분 다윗 왕가를 표현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와 가지라고 하는 나무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수단으로서 나무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된 사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양분으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돌진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을 찰라흐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혹은 이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우리는 흔히 형통 그러면 나쁜 일이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요셉의 상태에서 이 형통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순서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지금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 앞에 뭔가 또 수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함께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러한 감옥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지만 이 고초를 어떻게 했습니까? 뚫고 갔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갔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버티며 뚫고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뿔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에 뿔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는 또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형통하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내 산해하지만 우리는 또 찰나 뚫고 갈 것이고 결국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분에 뿔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은요, 의인과 대비되죠. 의인은 뿔이 박혀 있는데 악인은 흩날립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이
곡식을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그리고 이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죠. 이 알곡만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나는 그 바람에 나는 껍데기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휘 불면 이리 휘, 바람이 저리 휘 불면 저리 휘, 왔다 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변함없는 진리에 뿌리 박혀 있지만, 그래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악인은 사시사철 변하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게 유행하면 여기에 후 따라다니고, 저게 유행하면 저기에 후 따라다녀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 돈 하다가 여러분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든요. 사람 쫓아가다가 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 버리거든요. 유행하는 이 시대에 같이 따라가다가 또 그 유행하는 것이 바뀌어 버리면 또 낙심해 버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뭔가로 자기의 불안감을 채워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래서 뭔가로 자꾸 자신의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붙들어야 할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죠.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이것은 왜 믿지 못할 것인지 공격하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폈지만, 아직까지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권위를 완전히 해체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격은 지금도 있지만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죠.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길의 종착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 스스로가 만든 거짓 가치와 거짓 세계관 속에서 거짓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정체는 탄로가 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 가치를 붙잡았는지, 거짓 행복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쌓아놓았던 선행들도 있을 거예요. 나름 착한 일,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나름 이타적으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 허영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지옥을 향한 비탈길만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질 심판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잔인하고 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악인들은, 세상을 따르던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우리도 좀 받아달라고,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애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의 방주가 굳게 닫혀져서 다른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었듯이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을 열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따르던, 악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망할 뿐입니다. 7절 말씀에 망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이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세계관에 취해서 거기에 거짓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진짜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아서십시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망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소외감과 상처, 그것으로 인해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를 위해 힘써 했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의인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인정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정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사람에게 받는 인정도 그러하거늘. 물론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나 또 기분 좋죠. 사람에게 받는 인정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이 영원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죄를 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 악인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람이 불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특히 올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구마구 흔들려요.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 다 예측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1편의 의인은, 이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드러나 있진 않죠.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진 않죠.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분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과 오만함을 조금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셨어요. 100%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치셨고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봐라. 그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말씀에 뿌리 박았습니다. 뿌리 박으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뿌리 박으셨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죄의, 악의, 오만함의 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온전히 먼저 순종의 내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행복한 의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2021년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우리 스스로 막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잎을 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푸르른 잎을 내고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2021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에 더욱 깊이 창념하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2021년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려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흉내내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거짓 행복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취해 하루하루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행복의 길, 행복한 의인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이 행복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